한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안식일, 안식일과 주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그 성전보다 더 큰 자야 하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실 때 그냥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랑 영원히 살 사람을 나랑 살 그런 존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죄요. 거기는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그 형벌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제는 나랑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렇게 영원히 살려면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면서 내 말을 듣고서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다 지옥으로 쓸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건져내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화목하여 살 수 있도록,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냥 해방시켜서 그것은 쉼을 갖게 되는데, 그 쉬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런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여전히 그 수고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게 나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하고 공을 세워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많은 것들을 지고서 이 짐을 그걸 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들을 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하죠. 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부자는 더 어려워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고서 우리가 예전에 그 나무를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나무를 해보셨을 거예요. 나무를 큰 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문이 보통 시골의 그 대문이 이렇게 큰 두문으로 이렇게 여는 대문이 있고 저희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쪽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으로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짐은 큰 대문 그게 확 열려져야 되죠. 그런데 큰 짐을 지고서 그 쪽문으로 조그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그 큰 짐을 지고서 내가 이것도 지고 이것도 하고 이런 업적도 만들고 이런 공을 세워가지고선 이런 큰 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 열어줘야 나 왔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만약에 문을 지키는 천사가 나와가지고선 그 짐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짐을 지고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래?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문으로 그 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것은 불법이야.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그 짐 지고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은 세마포 옷인데 이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입혀주는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큰 짐을 지고선 네가 그 짐을 지고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의 무리들에게 이런 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언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언제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큰 짐을 지고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이 증거가 이게 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그래, 양의 무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잘했구나.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언제 찾아갔다고 그래요? 언제 돌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은 했다고 하는데 양의 무리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런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것으로,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모습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 내가 한 업적,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걸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너희들이 그 짐 지려고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수고하여서 그 짐 지고 가려면은, 아이고 못했는데 어떡하지?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해가지고선 나한테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야 돼. 그래야 그 수고가 멈춰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안 하게 돼. 그 짐을 안 지게 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면서 기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놓이게 할 거다 이러시면서,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은 진짜 그 일을 하게 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 뛰며 노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앉아 있어도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 치매 걸리신 분을 봤는데요. 치매를 걸리면은 이게 잘 잡수고 또 잘 먹고, 이렇게 살이 부둥부둥 찌고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치매 환자 그분은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 안에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갇혀 있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봤으니까. 어떤 때는 집을 나가가지고서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들이 막 이제 발칵 뒤집히죠.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빨리 찾아보자. 이게 찾는데 저녁 늦게까지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도 또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또 며칠 만에 또 찾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도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디를 나가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의 볼 때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상하지만은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 집도 모르고 정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류로 나눈다면, 에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이렇게 즐기면서 살자, 인생 뭐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류는 아니지, 노후도 생각해야지, 자식들도 생각하자. 그래서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이렇게 쌓는 그 재미로 또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안위를 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많은데 노후까지 이제는 걱정 없다. 이제 편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주님께서 덫과 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몇 개씩 이렇게 져가지고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한 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LH 그 사건이 얼마나 또 이슈가 됐어요. 그게 터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 몇 명이 또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대. 야,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모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은 그럼 다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선 너 뭐 했어, 이거 어디다 썼어, 탕자한테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여기는 주려 죽는 곳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구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때 제자들하고 이렇게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시장에 있던지 밀을 꺾어가지고선 그걸 비벼서 훅 불어서 이걸 털어 먹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그거 오래 씹으면 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좀 채우려고 그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데, 그러면은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 바리새인이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추수를 할 때 콤바인으로 처음부터 쫙 들어가가지고 새도 먹을 게 없을 만큼 그냥 깨끗하게 싹 뻗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 이 안쪽으로
길 가에 있는 요 몇 줄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요걸 베지를 않았어요. 율법에 그걸 명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은 안식일 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꺾고 이걸 비비고 이걸 먹는 것조차는 뭐 먹어야 되니까 이걸 비볐다는 거, 이건 안식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과 제사장들의 그 안식일 날, 그리고 또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이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떡을 다윗이 이렇게 받아다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자들을 다 먹였던 거예요. 그것은 그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었던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뭔데, 다윗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했던, 그와 함께했던 그 다윗의 그 신하라면 그렇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소년들을 그들과 함께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괜찮지 않았었냐? 네, 제사장이 내어줬어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성별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떡을 이렇게 다윗한테 넘겨주죠. 그렇게 먹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드려지는 그 떡도 그 다윗이 먹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일하지 않았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이 번제가 드려져?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소제가 드려져? 다 양을 잡고 밀을 또 빻아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전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느냐?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는데 왜 그들은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자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다윗도 그 일을 했고, 제사장도 안식일 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그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닌 것처럼 나는 이 성전은 나의 그림자인데 실체의 성전, 이 성전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죄가 아니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거 비벼가지고 먹는 거 내 안에서 했어, 내 안에서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이나 이러한 어떤 제도나 교회의 어떤 이러한 그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선 꼭 매여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이거 안 하면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싹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겠네. 원리상,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꼭 붙들고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짝 조여가지고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 되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날 율법에 그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 모세오경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은 모두가 다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집안의 식구들 모든 종들까지 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일하면 다 죽는다. 이런 법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까지 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인데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요. 그때 언젠가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그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해 넘어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해 넘어갈 때쯤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인지요, 경찰관인지, 하여튼간 호각을 불고 다녀요. 그때가 한 5시쯤 됐을 것 같죠? 호각을 막 불다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안식일 해 넘어가기 바로 전 요때 이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해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정리하고 이제는 문 닫을 준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렌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 지금까지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철저히 이렇게 일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철저하게 명령을 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주일 날. 그래서 빨래하는 것도 토요일 날 다 해놓고 주일 날 이거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짜장면이야 주일 날? 어디서 문을 열고 그래? 어디 밭에 나가서 일을 해? 철저하게 이렇게 주일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받고선 이제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날이다 이러면서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렇게 구약에서 율법에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주님이 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몸으로 일하는 거,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금했어요. 이래서 몸이 쉬었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제 그건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쉬지 않으면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다 죽는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걸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은 이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날은 안식일이야 하고선 안식일에 그것으로 법으로 꽉 눌려가지고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안 된대. 벌 받는데. 장사하면 10배나 나간대. 이러면서 거기에 눌려서 그것을 지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진단다. 그것이 이제는 짐이 되지 않고 다 자유함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안식일은 어느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다 안식일인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기까지 쫙 연결돼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안식 속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자야. 그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에 있는 떡도 먹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일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죄에서 다 해방이야. 그렇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살 거거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가까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살아온 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시는 이 과정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지고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진짜 참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